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27일 연중제 17주일입니다. 연중 제 17주일. 네. 일독서는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 10명이라도 좀 봐서, 10명만이라도 봐서, 의인 10명만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그 10명을 보아서라도 소돔과 고모라를 파멸시키지 않겠다. 주님의 말씀이죠. 10명이 없었다는 거죠. 시편 138편. 주님 그렇게 제가 부르짖던 날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셨나이다. 시편 138편. 그 다음에 이독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골로새서 2장 12절이야. 그래서 골로새서 지난주 거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복음은 루카복음 11장 기도. 주님의 기도. 네, 마태복음에 있는 주님의 기도하고 포인트가 다르죠, 그죠? 그래서 포인트를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창세기 18장. 16, 17만 이렇게 1독서가 붙어 있고요. 대부분 1독서는 계속 바뀝니다. 자, 창세기 18장. 지난주 거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창세기 18장.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느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데 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세 사람, 세 천사.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알았죠, 그죠? 중동 지방 사람들은 나그네 대접을 잘한다는 풍습이 있어요. 베두인들은 왜 그랬을까?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쉬었다 가십시오. 음식을 내오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도 좀 해주시고 길을 떠나십시오. 베두인들의 특징인데 그들은 광야에서 살거든요. 광야에서 사람 만나기가 어렵죠.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손님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제 축축으로는 광야에는 핸드폰이 안 터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테레비도 없고, 그죠? 신문도 안 오고, 아침마다 신문도 안 오고, 테레비도 안 나오고, 핸드폰도 안 터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데 지나가는 나그네로부터 그쪽 지역에 있던 여러 가지 소식들을 가지고 올 수 있죠. 그래서 나그네 대접한다는 것은 넷플릭스 한 편 보는 거랑 똑같아요. 그들이 살았던 삶들, 또 지나온 여러 가지 소식들, 이런 것들을 듣는 거죠. 광야의 베두인들의 풍습 중에 하나는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건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세상 돌아가는 소식에 대한 것도 있죠, 그죠? 손님 대접할 테니까 여러 가지 지나가시면서 했던 것들을 좀 들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세 사람을 대접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대접을 받고 부인은 어디 있습니까? 천막 안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년에 다시 올 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자 사라가 천막 안에서 듣고 지금 나이가 90인데 80인데
머리도 자꾸 이렇게 흔들리는데 무슨 욕정이 일어나고 이미 다 끝났는데 뭐 어떻게 아이를 낳겠는가 하고 비웃었다는 거죠. 그러자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허, 사라가 웃으면서 늙었는데 정말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하는구나. 하느님이 어려워서 못할 일이라도 있단 말인가? 너무 어려워서 하느님이 못할 일이 있단 말이야? 내년에 여기 다시 올 텐데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자 사라가 아니야, 안 웃었습니다. 웃었잖아. 안 웃었습니다. 웃었다니까. 너는 웃었다. 그래서 내년에 웃었다를 안고 있을 것이다. 네, 웃었다. 이츠학입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8장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소돔 아브라함이 이 세 나그네를 배웅하려고 함께 걸어갔는데 예, 선보겠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원성이 크다. 죄악이 많구나. 선보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가가서 죄인과 의인을 함께 쓸어버리렵니까? 혹시 저 성읍 안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같이 쓸어버리시겠습니까? 소돔 성읍 안에 50명, 의인 50명이라도 있다면 그들을 보아서 용서하겠다. 아브라함이 자신이 없어. 45명 안 될까요? 오케이. 소돔 성읍 안에 의인 45명이라도 있다면 45명을 봐서 파멸시키지 않겠다. 좀 더 깎아. 40명. 오케이. 40명 봐서 내가 용서하겠다. 30명. 오케이. 30명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파멸시키지 않겠다. 20명이요? 그 20명을 보아서라도 용서하겠다. 혹시 10명까지 안 될까요? 오케이.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10명을 보아서라도 파멸시키지 않겠다. 그런데 10명이 없었죠.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 소돔의 멸망, 롯의 구원. 29장입니다. 네. 아브라함의 청원 기도예요. 그죠? 아브라함의 청원 기도. 하느님께서 계속 아브라함의 청원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자, 시편은 시편, 가만히 있어봐. 네. 이게 자꾸 이렇게 움직이냐. 시편 138편. 자, 요건 이제 8월 달에 공부할 텐데, 시편은 5권으로 있습니다. 제1권 3장부터 41장, 제2권 42에서 72, 3권 73에서 89, 1권, 2권은 이미 편집돼서 내려오던 것들이에요. 마이너스 300에 최종 편집했는데 3권, 4권, 5권부터는 이제 편집됐죠. 그래서 여기 1권과 2권은 다윗 솔로몬 이후부터 쭉 하나로 묶어져 내려온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점점 바빌론 유배 때 했던 여러 가지 시편들, 그런 것들이 이제 모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5권은 나중에 편집된 거예요. 105, 107부터 145. 그런 다음에 할례 시편을 편집을 하고 맨 나중에 1편을, 시편 1편을 맨 앞에 붙입니다. 시편은 행복 지침서다. 복되어라. 어떤 사람이 복되다? 이러이러하니 복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 시편은 시편 138편 다윗 시편입니다. 138부터 145까지 다윗 시편입니다. 네, 그래서 맨 앞에는 찬송합니다, 노래 부릅니다, 뭐 찬양합니다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당신께 찬미 노래 부릅니다. 당신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왜 찬송한다? 주님의 자애, 헤세드, 주님의 진실 때문에 주님을 찬송하고 찬미 노래 부리고 이름을 찬송합니다. 당신 이름 말씀을 만물이 높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부르짖던 날 주님께서 제게 응답하시고 저를 당당하게 만드셔서 제 영혼에 힘이 솟았나이다. 6절 주님께서는 높으셔도 가난하고 소외된 일들을 굽어보셨습니다. 네.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고 비천한 이들을 높이셨습니다. 저희가 공경 속에 걷는다 해도 주님께서는 원수를 사해서 건져내십니다. 당신 손을 뻗치셔서 저를 구원하십니다. 주님의 헤세드는 영원하십니다. 주님의 어지심과 진실하심에 대한 찬미가요. 네. 자, 그러면 콜로새서 2장 그 앞에는 이제 지난주 건데 통과. 콜로새서 2장을 볼까요? 2장. 자, 2장 3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모든 하늘의 지혜, 하늘의 지식의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보물이 있어요. 우리는 딴 데 보물이 있는 줄 알고 돈이나 권력이나 명이나 쾌락이나 이런 거를 추구하죠. 근데 참된 행복, 참된 이치, 참된 지혜, 이 모든 것들은 하느님 안에 있고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쾌락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주님으로, 주인님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네. 온전히 충만한 신성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느님이시며 참 인간이십니다. 하느님의 신성이 육신의 형태로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면 우리도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영적 풍요로움을 누립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내년 3월 말에 봉쇄수도원에 들어가서 같이 기도하면서 영적 풍요로움을 느껴보시겠습니다. 자, 콜로새서 2장 12절 여기가 이제 연중제 17주일이죠, 그죠? 주일 이독서예요. 연중제 17주일 다해 이독서 시작 여기서 끝났음. 그죠? 콜로새서 2장. 우리는 세례 때 예수님과 함께 묻혔고 또 예수님이란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다시 일으켜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세례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십자가를 못 박으시고 없애버렸습니다. 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삶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새 인간을 입어야 되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삶, 영적 풍요로운 삶을 사셔야 됩니다. 네. 골로새서 2장 묵상하셨고, 자, 복음은 루카복음 10장부터 연중 15주일 거부터 한번 볼까요? 루카복음 10장 25절이야. 사부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이 뭐라고 썼죠? 율법에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랑의 이중계명입니다. 온 마인드를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웃 사랑. 그렇게 하시오.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자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답변이, 누가 이웃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웃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시오. 당신도 그렇게 하시오. 겁니다. 자, 루카복음 10장 마르타와 마리아. 마르타와 마리아. 네.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에 베타니아의 라자로, 마르타, 마리아 축일이니까 요한복음 12장 보시겠습니다. 근데 루카복음사가는 베타니아를 안 가봐가지고 뭘 잘 감이 안 잡히니까 그냥 소문 들은 것만 이렇게 해요. 예.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모셔드리죠. 그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베타니아의 마르타, 베타니아의 마리아예요. 네. 베타니아의 마리아는 5천만 원짜리 왕의 향유로 예수님의 그걸 깨뜨려서 예수님 장례의식을 행하죠. 그죠? 그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면 항상 1년에 그러니까 1년에 3번이 었는데 공생활 중에 3번 오시는데 1년에 한 번씩 항상 라자로네 집에 머무르셔요. 그래서 한 번은 그 올리브산 이렇게 있으면 동쪽이 베타니아 마을이거든요. 거기에 그 올리브산 전체가 라자로네 아버지 땅입니다. 부잣집이죠. 그래서 그 집에서 식사하셔요. 그래서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께서 오신다니까 오셔서 식사 한번 하세요. 그래서 마르타라는 여자가 사부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런데 막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베타니아의 마르타는 시종들하고 바쁘는데 베타니아의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 한 거죠. 그래서 시중 드는 것도 좋고 손님 맞이도 좋고 다 좋은데 더 중요한 것은 하느님 말씀을 듣는 것이다. 필요한 것은 한 가지다. 그래서 좋은 몫을 선택하는 것,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 중요합니다. 자, 루카복음 11장은 주님의 기도요. 주님의 기도는 마태복음과 루카복음 두 군데밖에 없어요. 우리들이 하는 주님의 기도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님의 기도예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님의 기도는 7가지 총 기도인데 루카복음에서는 5가지밖에 안 나와요. 네.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 가르쳤는데 사부님도 기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오케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예요. 주님의 기도.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3번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네, 루카복음에서는 아버지의 뜻이 없죠. 일용할 양식, 네, 일용할 양식, 영의 양식, 육의 양식, 우리의 죄, 우리의 유혹, 그리고 우리의 악. 네, 7번은 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주님의 기도는 7가지 청원 기도인데 루카복음에서는 5가지 청원 기도로 나오죠. 마태복음의 청원 기도는 용서의 포인트가 있고 루카복음에서는 간청입니다. 간청. 끊임없이 간청하라.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것이 핵심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용서해라가 나와요. 그런데 루카복음에서는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계속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예를 들면서 누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밤중에 찾아왔어요. 예, 근데 그 친구도 누가 친구가 있다는 거죠. 예, 어떤 사람에게 옆집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밤에 찾아왔어. 예, 지나가는 나그네 우리 친구가 갑자기 왔는데 우리가 저녁 식사로 빵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빵 3개만 꿔주세요. 내 친구가 지나가다가 우리 집에 들렸는데 예, 빵을 다 먹어버렸잖아요. 혹시 빵이 있다면 좀 빌려주세요. 빵 3개만 빌려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안에서 아 괴롭히지 마. 벌써 문 닫아 걸고 우리 다 불 끄고 잘라 그래. 그래서 줄 수 없네 하고 대답하겠습니까? 예요. 여기가 의문문인데 잘못돼서 하고 대답하겠습니까? 혹시 안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대답 안 할 건데 혹시 그렇다 하더라도 줄곧 졸라대면 그가 줄곧 졸라대면 마침내 필요한 만큼 줄 것입니다. 네, 중동지방에서는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빵이 있으면 빵이 있는데 지금 안 준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잠자기 때문에 지금 불 켜고 이제 부엌에 들어가서 빵 꺼내면 애들이 다 깨기 때문에 안 하겠다 그런 건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하고 대답하겠습니까? 예, 의문문이 점이 위에 있고 예, 평문은 점이 밑에 있는데 점을 잘못 찍어서 하고 대답할 것입니다로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혹시나 그 사람이 일어나서 빵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줄곧 졸라대면 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 청하여라 하나님께 청하여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찾아라 얻을 것이다. 예,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어느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뱀을 주겠냐? 달걀을 청하는데 전갈을 주겠는가? 사람들은 악하면서도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거를 주려고 그러는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악하면서도 자기 자녀들에게는 좋은 거를 주려고 하는데 그죠? 예, 집도 사주고 재산도 물려주고 하려고 그러죠. 선하신 하나님께서 당신 자녀들이 하나님께 계속 청하는데 얼마나 좋은 것을 금방 청하기만 하면 금방 주겠습니까? 성령을 이게 된 거예요. 성령을 하나님께 청하면 바로 주시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다. 너희는 악해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선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청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겠습니까? 성령을 이거예요. 성령을. 네. 자 그래서 오늘 연중 제 17주일을 맞아서 독서 복음 같이 묵상해 보셨고 자, 월요일은 월요 성경 어제 7말 8초 휴가 기간인데도 어저께 굉장히 또 더웠어요.
많이 오셨어요. 34명 오셨어요. 조금만 더 오시면 이제 40명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오시고, 우리 월요일날 월요 성경에도 꼭 오셔서 미사 봉헌해 주시고 양성차 하시고 하시겠습니다. 8월 1일 시편 특강 있습니다. 시편 특강을 들으신 분들이 안에서 내년 3월 성물도 바치는 방법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피정 내년 3월에 벚꽃 피정 하는데, 일단 첫날은 하느님 안에서 피정하고, 둘째 날은 보문단지 경주 보문 호수를 걸으면서 피정하고 하시겠습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